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57편 10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0절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8절 말씀, 9절 말씀 생각해 보았는데요. 다윗은 이 8절과 9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결심하죠. 그 첫 번째 결심은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결심은 내가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심은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심이었어요. 참 아름다운 결심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결심들,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결심들의 한 가지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심만 하고 시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아니, 결심만 하고 시행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는 많은 아름다운 결심들, 오늘 다윗이 한 것처럼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결심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곧바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오늘 10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9절 끝부분에 결심한 후에 10절에서 곧바로 주님을 찬양해요. 어떻게 찬양합니까?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자,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얻어야 될 교훈이 있다면 뭘까요? 무언가 결심했다면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무언가 결심했다면 그 결심을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런 말이 왜 생겼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만 하면 반이 저절로 됩니까? 아니, 시작은 했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 우리가 하는 10가지 결심 가운데 시작도 못 해버리고 못 해보고 끝나버리는 그런 결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므로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잘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심하고 시작만 해도 그것은 반이나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시작이 그만큼 중요하다, 아니 어떻게 보면 시작이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이 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하면 반드시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계속하느냐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자,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 말고도 내가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내가 새벽 기도에 나가야 되겠다 결심하는 분들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많아요. 아마 거의 모든 성도들이 나도 새벽 예배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결심은 하지만, 결단은 하지만 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만약 그런 분들이 결심을 했으면 얼마를 하든지 일단 시작하고 보자 라고 생각하고 일단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런 결단을 할 때마다 하루 나오고 이틀 나오고 작심삼일이라고 사흘밖에 못 나오고 끝난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 때마다 시작만 반복해도 상당히 많은 시간, 상당히 많은 날을 새벽을 깨우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정말 매일 새벽을 깨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여기 있지 못하는 이유는 시작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단을 하는데, 결심을 하는데 시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하든지 일단 시작하세요. 얼마 가지도 못할 건데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 시작하고, 또 그만두더라도 또다시 시작하고, 또 그만두더라도 또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시작이 중요해요. 사탄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결심했을 때 시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마 틀림없이 그런 일들을 느껴보셨고 또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앞으로 잘해야지,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결심하면 어때요? 그 결심을 시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꼭 생겨요. 기다렸다는 듯이.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알거든요. 어떤 결심을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시작을 못하게 방해해요. 그런데 그 시작을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뭡니까? 너 참 좋은 결심했다, 잘했다. 그런데 오늘은 너무 바쁘고 오늘은 너무 힘드니까 내일부터 하면 되잖아. 늘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시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탄은 아주 간교해서 우리가 어떤 좋은 결심을 했을 때 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아니야 난 할 거야 하고 더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좋은 결심을 하면 하지 마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 참 잘했다, 정말 좋은 결심이다, 기특하다. 근데 오늘은 너무 바쁘지, 오늘은 너무 피곤하지, 그러니까 내일부터 해. 결국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결심했어요. 아마 그때 틀림없이 사탄은 다윗의 귀 속에 네 지금 형편을 봐라,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너는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 지금 굴 속에 숨어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찬양은 무슨 찬양, 적어도 이 굴에서 나간 다음에 찬양해야지 그게 의미가 있지 하고 틀림없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속삭였을 거예요. 방해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결심한 것을 시작했어요. 실천에 옮겼어요.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자, 그런데 그 찬양의 첫 번째 내용이 뭐였습니까?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인자가 얼마나 크신지, 그 인자하심이 하늘에 닿을 정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어떤 것이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시편 63편 3절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우리의 생명이죠. 생명이 없으면 다른 어떤 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건 생명이.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찬양해요? 주의 인자하심은 그 생명보다 귀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밤사이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편하게 잔 것 같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이.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상관없이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 참 생각해 보면 그 형들의 미움과 또 보디발의 배신과 그 아내의 모함과 또 술 맡은 관원장의 그 배은 망덕함과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는 너무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산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감옥에 갇혀있는 그 억울함 가운데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죠?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매사 이렇게 고백하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삶을 마쳤을 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무궁하심으로 이 하루도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이 아침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당연해.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그 책망하심 속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숨어 있다는 것이. 부모가 자녀가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책망하죠. 그러나 그 책망 속에도 어때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책망하신다 할지라도 그 책망 속에도 주의 인자하심이 항상 들어 있다는 사실이. 시인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요. 지금 굴 속에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 숨어 있으면서도, 아니 그 굴 속으로 사울이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도 주의 인자가 얼마나 크신지 하늘에 닿을 정도입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적어도 내가 이 굴 속에서 나간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굴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떻게? 주의 인자하심이 크다고. 우리도 그런 찬양을 하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다고. 여러분 날마다 찬송해 보세요.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느껴질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기만 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클 뿐만 아니라 영원해요. 사무엘하 22장 51절에 말해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나님이 그저 큰 인자하심 한번 우리에게 탁 던져주고 내 할 일 다 했다 하지 않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옛다 내가 내 아들까지 너희들에게 준다 하고 그 인자하심을 한번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당신의 아들 삼으시고 그렇게 해서 당신의 딸 삼으신 우리들을 어떻게 끝까지 그 영원하심을 날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을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이. 그래서 시편 기자 역시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역대상 16장 34절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또 우리는 찬송하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클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셔서, 아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셔서 오늘 또 내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당신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요.
당신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영원한지요.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루를 살아보세요.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더 풍성히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해 보세요. 곡조를 붙이지 않아도 좋아요. 하나님, 당신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요. 내게 또 새로운 하루를 주셨군요. 나는 어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제도 하나님을 모르는 체하고 어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하나님은 또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전혀 새로운 하루를 내게 또 허락해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날마다 그러한 삶이 계속되어질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